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일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존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영혼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갈망함을 갖고 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의 주린 영혼을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3장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수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한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왈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훌리와 무시미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브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모세가 바로 앞에서 1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고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기록원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고 바로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이제 모세 스스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또 고민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12절에서 6장 12절에서 다시 이전의 모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은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택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가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으실까요?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오늘 이 본문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족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깨닫게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 사명감을 일깨워 주죠. 책임감을 주는 것입니다. 또 족보는 연대성, 연합을 아주 굳건하게 연합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모세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 역시도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사실은 뜬금없이 지도자로 등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난데없이 듣도 보도 못한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무슨 백성을 구원한다고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것이 백성도 어려운 거죠. 아니 그러고 뜬금없이 저 도망갔던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들을 불러내려고 한다. 이것 자체가 이집트로 볼 때도 황당스러운 일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회는 아주 굳건한 이 족보를 중심으로 시족을 중심으로 움직여온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 애굽의 솔직한 상황인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은 족보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연합과 책임감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어떤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 우리의 또 믿음의 조상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볼 때면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고 우리는 연합감을 느끼고 그래 이분들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면서 우리 안에 힘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은 족보를 이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 스스로의 연대성은 물론 또 백성을 향한 그들의 책임감과 사랑을 일깨워 주셔서 그들을 다시 바로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의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시간만 나면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이런 입이 둔한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족보의 어떤 부분이 그토록 자격이 없다는 것일까요? 14절부터 보면 이제 아주 가까운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르벤, 시므온이라고 하고 있어요. 14절은 르벤을 얘기했고 15절은 시므온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16절은 레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라고 하는 이들의 누이가 등장합니다. 이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을 당했던 이 디나의 사건을 두고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피해 보복을 합니다.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자, 그들 또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의협심이 강하고 피해 보복을 하고 또 정의감에 넘쳐서 자신의 성격대로 가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였어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의 후손이죠. 살인자들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가요? 모세와 아론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격 없는 너희를 내가 택하고 내가 자격 없는 너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했어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므람이 그의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요게벳인데 요게벳은 아므람의 고모입니다. 고모와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아주 근본이 없는 집안이죠. 호로 자식들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본이 없어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본다면 이들이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말해야 합니까? 왜 하필 제가 그 길을 걸어야 합니까? 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의 중직이 되고 일꾼이 돼서 왜 저만 고생해야 합니까? 라는 의식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안에 늘 불일 듯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택함을 받은 것, 내가 너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만 좀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뭐 사람을 죽인 부모, 그리고 이렇게 족보를 뛰어넘어 결혼한 사람들, 이런 것은 가문의 수치이고 모세와 아론이 앞으로 일을 해나갈 때에 있어도 이것은 늘 아킬레스건처럼 늘 다른 사람에게 비판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 기록들을 왜 쓰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은혜이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모세는 30절에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했습니다. 12절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랬어요. 모세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신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그토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사명을 피해보고 싶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한 어떤 요즘 자학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경계하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학감을 학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을 누가 사용하느냐, 누구의 손에 붙들렸냐에 모세의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데 모세는 말을 못하는 자기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모세는 잘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능한 모세를 사용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데 아주 명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능한 우리 자신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무능한 우리도 놀랍게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나의 동역자인 모세와 아론은 누구인가의 답을 얻고 다시 바로 앞에 섰던 모세와 아론처럼 오늘 여러분 자신을 알고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저 세상을 품게 하시고 저 세상이 우리의 동족이며 또 우리의 형제이며 구원해야 할 대상임을 알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택함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